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있은 후 두 번째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어려울 줄 몰랐고 힘든 시간들을 살고 있고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부모인 여러분들도 자녀를 생각하면서 참 아픈 시간을 겪고 있고 자녀들도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요양원에 있는 부모님 거의 1년 반 가까이 한 번도 대면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유벽을 두고 10분 정도 만나는 어버이날을 봤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아픔이고 어려움이고 또 우리 삶에 있는 고통들, 우리 직장의 어려움들, 일터의 어려움들로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산 위에서 설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태도 동일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질병으로, 고통으로, 삶의 고통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참 복이 있다. 바로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예수를 품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크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사실은 앞에 있는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에 정리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들은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그 애통하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성경은 온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인간의 범죄함으로 땅은 엉겅퀴를 내고 가시나무를 내는 세상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허락하셨던 그 기업의 땅을 빼앗아서 이방 땅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통하는 자,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온유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그 땅을 새로운 상속자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주님의 의를 찾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긍휼하심으로 세상을 긍휼하게 합니다. 또 그곳에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이 화평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유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 세상이 우리를 칭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8번째 복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의 복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인 자들은, 이 산 위에 모여있는 자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받고 있고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살려고 하지만 세상이 여전히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다면 너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으로 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자세히 읽으시면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소금으로 살면, 지금은 맛이 없는데 주님의 맛을 느끼는 소금으로 열심히 살면, 내가 지금은 빛이 아닌데 빛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실 거라는 말씀으로 받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살면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고 있는 우리가 복된 인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빛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소금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가정이 소금으로 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빛으로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어느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내 인생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기억도 잘 어릿어릿하고 누구인지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 가족만 남고 다 썩어져 버리고 이제 가족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의 삶이 그렇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다 소금처럼 녹여서 우리를 위해서 다 흘러보내신 거죠. 근데 그분이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소망이 없는 게 우리 아이들 한 명도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카네이션 가지고 올 때마다, 용돈 들고 올 때마다 이거 말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얘들 아직도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내가 매일같이 하는 유언이 있습니다. 네 엄마 죽으면 교회장으로 해라. 아무리 다른 거 하고 싶어도 교회에서 장례 치를 거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마지막 그 예배, 자신이 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가시는 그 마지막 예배에, 그 예배라도 내 자녀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알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금 잘 아시죠? 소금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가장 큰 두 가지의 기능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맛이 없는 곳에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납니다. 또 하나, 소금의 양이 많아지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썩어져 가는 것을 썩지 않도록 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금의 두 가지 기능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살고 있는데, 소금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어하는 걸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중보합니다. 하나님, 그 큰 성읍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나는 그 성을 멸하지 않는다.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점점 숫자가 내려와서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나는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정확한 번역으로 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썩어져 가고
오염되어 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가 이미 소금으로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있지 않으면 세상은 썩어져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까지 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소금이 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소금으로 오늘도 있는 겁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자녀가 믿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부모님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자꾸 녹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존재가 점점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녹아져서 이미 여러분의 가정에 맛을 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녹아져 가고 있으므로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셔서 소금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곳곳에 세워 놓으셔서 이 땅이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애타게 찾았던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권을 가지고 도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는지 그 밤새도록 달려서 광야 벌판에서 돌베개를 피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벌판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하늘에까지 닿아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깨어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내가 알지 못했노라. 그는 하나님의 복은 알았지만, 복을 찾아 열심히 뛰었지만,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처럼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위해서 그 복을 찾아서 뛰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할아버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제는 야곱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네가 반드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야곱의 축복은 다른 축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흘렸던 눈물의 기도, 이삭이 흘렸던 눈물의 기도가 야곱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소금이 되라는 말씀은 소금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소금이 되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소금으로 살고 계십니다. 이미 많은 우리 대흥의 어르신들 소금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녹아져 계셨습니다. 또 대흥의 모든 젊은이들, 믿지 않는 부모님을 향해서 소금으로 살고 소금으로 녹아졌습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가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모세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습니다. 역청을 바르고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어보냅니다.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어머니도 다 아시잖아요. 내 속으로 난 자식, 내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용하실 것을 믿기에 진짜 부모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띄어보내는 것입니다. 그 갈대 상자가 떨어져 나갔을 때에도 여전히 눈물 흘리는 것이 그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되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을 쭉 훑어봤습니다. 잘 안 보였던 자녀분들이 같이 나오신 분들을 봤습니다. 아마 오늘 효도하러 오신 거죠. 예배 평소에는 안 나왔는데 우리 부모님 때문에 같이 온 자녀들이 눈에 띕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신 주님께서는 바로 너희가 소금 된 것,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또 하나의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녹아져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은 다릅니다. 빛은 어두움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이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어떤 존재이냐면 빛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찾으려고 안 해도 빛이 있으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보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산 위에 있는 동네, 이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시온산, 예루살렘 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입니다.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는 그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때였습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백성들의 피땀을 빨아먹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주님은 이제 자신의 육신으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빛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밝혀져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역할일까요? 이 코로나의 시대에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여러분, 등대를 아시죠? 등대는 배가 출입하기 위해서 그 등대가 서 있습니다. 등대는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움직이지 않습니다. 등대가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등대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서 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빛을 보고 바다에 아무리 안개가 껴 있어도 배들은 그 빛을 보고 항구로 들어오기도 하고 바다로 나가기도 합니다. 교회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어느 시대에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이 빛을 동일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없는 게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핍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 그들의 방향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금의 맛이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비출 수 있는 빛입니다. 교회는 바로 세상 속에서 살다가 좌초하고 넘어지고 방향을 잃었을 때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빛을 보고 저 언덕 위에 있는 빛을 보고 우리의 모습 교회를 보고 그들이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을 다시 설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빛이 되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복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빛이 되어서 세상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를 보고 길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빛을 설명하십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여러분, 등불을 킵니다. 당시의 등자는 아주 별거 아니죠. 기름 위에 심지를 꼽아 놓은 겁니다. 별거 아닌 빛입니다. 그런데 빛은 별거 아닌 빛이 있고 별거 있는 빛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빛의 존재는 아무리 작아도 어두움을 밝힙니다. 그 등잔을 큰 말 밑에 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환하게 비추려면 등경 위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집안이 비춥니다. 무슨 뜻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세워놓으신 등불입니다.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밝아지면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밝아지면 보이고 싶지 않은 게 보입니다. 더러운 것도 보이고 추한 것도 보이고 감추고 싶은 것도 보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우리의 가정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취업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고 계속 우울증에 빠져 있는 자녀들이 있고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자녀들을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고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할은 그 가정의 등이 되시는 겁니다. 빛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이 비춰주고 방향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빛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모습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믿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기도한 그걸 보고 다시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빛이 된,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다시 방향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으로 가던 그 길에서 저 빛을 보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교에 입학했던 날 입학식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교회에 하는 어른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정영재가 이제 신학교에 간 것은 아마 하나님이 복 주려고 그러신 것 같아. 근데 아마 한 명이라도 구원하라고, 아니면 하나님이 정영재에게 신학교 가게 한 것은 한 명 구원하라고 보내셨는지도 몰라. 속으로 기분이 되게 나빴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한 명 때문에. 근데 그분의 말씀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서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서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서 있는 이유는 한 명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 자녀 한 명, 내 부모님 한 명, 아니면 세상에 누군가 이 빛을 보고 소금의 맛을 보고 돌아올 수 있는 그 한 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구원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6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6절 같이 읽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는 이유, 빛으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세상에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받는 것을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빛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빛낸 사람, 그러면 그 분야에서 업적을 낸 사람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윤여정 씨가 오스카상을 타셨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영화계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업적을 가지고서 그 중요한 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학계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람을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빛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으로 세우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흥교회가 어떤 착한 행실을 많이 하면 세상이 그것을 보고서 변화를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1,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부모님을 생각하고 내 자녀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그렇게 혜택받지 못하는 아이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모으고 세상에 좋은 곳으로 흘려보내도 그것을 보고 세상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100명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100명 중에 한 사람만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잃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봅니다. 우리를 보고 변화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그 소금의 맛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이같이 너의 빛이, 정확한 뜻은 너희 안에 있는 빛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팔복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가 없는데 의가 되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빛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세상을 향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 빛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웃을 향해서 무엇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내 오른손이 하는데 내 왼손이 어떻게 모릅니까?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주었다고. 그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주님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한 그룹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대접하지도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물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나를 입히지도 않았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구제를 얼만큼 했는데. 그것은 세상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른손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그 말씀하고 오늘 이 마지막 16절하고 정면으로 상충됩니다. 너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 말씀하고 네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이 두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구제하고 누구를 돕고 이 귀한 것들을 할 때에, 이것을 할 때에 내가 이익이 되고 그리고 내가 영광을 받는 도움이 된다면 그때에는 아무도 모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이익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크게 외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소금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빛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세상에 빛과 소금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세상이 변화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맛을 잃지 않는 소금으로 사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빛을 가지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은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은 소금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빛으로 살고 계십니까? 2부 예배 마치고 한 집사님이 많이 우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계속해서 우울증으로 계속해서 어려워하고 있어서 힘이 들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집사님이 소금이고 집사님이 빛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시고 계시면 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서 계시면 아들이 그거 보고 다시 돌아올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질문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지 질문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려드리고 있는지,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지,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내 이익을 위해 살고 있는지,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지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명령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소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우리의 가정에서 이 찬양처럼, 우리의 고백처럼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소금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금의 역할로 그 맛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리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우리의 가정이 길을 잃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당신의 귀한 백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금으로, 우리가 빛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일터가 무너집니다.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며 애통하고 마음 아파하는
우리 부모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를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세우실 때에 우리의 가정에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소금이라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역할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소금과 빛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하심이 세상에서 빛으로,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각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